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보의 설교학 한번 같이 봐주세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들으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이에요. 행동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진노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를.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세상의 모든 그런 신들은 할 것이고 내가 지었어 하는, 내가 너에게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오직 하나이신 살아계신 한 분 참 하나님이심을 자기 계시 적혀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곧 너희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해낸 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내가 말한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직접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자기 계시 책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시기 와요. 보여주시기 와요.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의 증언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세 번째, 그가 지으신 만물이 그의 실존을 증거합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맞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보이지 않아요. 그의 신성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신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해요. 광대하신 우주를 보세요. 거기에 부여된 질서와 중력의 법칙과요, 조화를 보세요. 그분이 지으신 만물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생명의 신비를 보세요. 우리 세포의 DNA의 그 신비한 구조를 보세요.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설계하신 분입니다.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난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너무 자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여러 새들과 수의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민족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전에 우리 민족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실존을 말해주기 전에 그들에게는 상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어진 만물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쳐다보면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어진 만물을 보면요, 지으신 분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화가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만물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되, 지금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치 아니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하나님 없이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내가 내 신이 되었어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었어요. 내 욕망을 추구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달콤함을 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때 내 모든 욕망들 내려놔야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참 자유롭게 방탕하며 쾌락을 누리며 돈을 추구하고 참 욕망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먹는 것 좋은 거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구속당할까 봐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실존을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요? 어떤 이론으로, 철학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그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에 몰두해 왔어요. 두 가지가 뭔가요?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 없이도 우주도 생성될 수 있고 생명도, 기원이 생명도 생성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생성 이론이고 진화론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주가 생겨날 수 있다는. 하지만 실제 그런가요? 우주 생성 이론 가운데 빅뱅 티어리의 결정적인 모순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이론 가운데 결정적인 모순이 있는데요. 빅뱅 할 때, 대폭발할 때, 그래서 우주가 참 요만한 그런 콩알만한 데서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고요. 네, 결정이 뭔가요? 바로 그 에너지는요, 그 물질은요, 그 빛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그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는요,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이 창조됐다는 것을요. 그렇게 믿을 바에는 성경 하나님을 믿지 왜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요, 목회 편지 여기 썼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어떤 이론을, 어떤 과학을 하나님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생성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없이도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주장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 겁니다. 또 하나는 뭘 공격했을까요? 성경을 공격한 겁니다. 성경을. 오늘 괄호 3개는 전부 성경이에요. 외노에도 성경이고 여기도 성경. 왜 성경을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성경에서 혹시라도 무엇을 찾는다면,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찾는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성경에서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도 이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요. 그래서 고등 비평이 나오고 문서설이 나오고 많은 이것이 인간의 이론으로서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 지식층에 전파되어 가고 있지만은 사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설득력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말씀하시는 분, 우리 입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들으신 분이기에 우리 귀를 지으신 분, 들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행동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팔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세 번째,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들은 어리석음과 허무와 우상숭배와 죄에 빠질 뿐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허망해지고요, 허무에 빠지고 미련해지고요, 우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썩지 않은 형상을 썩어질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글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매 순간 누리면서도요, 매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 음식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숨 쉬셨죠?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24편 1절, 성경 구절 많지만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거하는,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도 내 것이라고요. 사고 팔지 말라고요. 대상 29장 14절이요,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먼저,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갚으심 받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36절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에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요, 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왔사오니 단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뭐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손에 뭐 그래도 쌀 몇 개라도 쥐어갖고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벌거숭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몸뚱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벌거숭이로, 하나님 주신 몸뚱이로 벌거숭이로 이 땅에 우리는 왔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이 세상에 갖고 나온 것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공수래 공수로, 참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요, 밖에 있는 풀포기 하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밖에 있는 태양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양의 햇빛을 벗고 맞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공기를 숨쉬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딛고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매 순간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 버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물 한 방울 내리까지, 여러분 수는 숨 한숨까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것을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딛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생명,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지난 목요일이 미국 독립기념 237주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독립선언문 전문을 제가 이렇게 복사할 점 해갖고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 아마 여러분들 아십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자명한, self-evident, 자명한 이 진리들을 우리는 이렇게 움켜잡고 이렇게 홀드하고 있다고요. 시 무엇이냐면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that they are endowed by the creator, by their creator. 그들의 창조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by their creator, endowed, 부여된, 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예요. 거기서 따온 겁니다. 생명, life, 자유,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이 미국 독립선언문 진짜 맞는 아주 훌륭한 선언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좀 미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빼앗아가도 안 되고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다.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누락되어 있을까요?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맞지만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떠나서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언 그대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 자유 주셨고 행복도 주셨어요. 권리를 추구할 권리를요. 하지만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여기서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늘날 미국이요, 이렇게 독립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도 없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미국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떠날수록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 고통과 죽음의 시작인 것처럼요, 어떤 데까지 치르더라도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그러한 우리 식물들 것이 있습니다. 토양에서 끊겼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생명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땅으로부터 뿌리가 끊긴 그런 식물은 토양의 뿌리를 다시 내려만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자유도 행복도 없어요. 오직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밝힌 사람 소수입니다. 미국의 경우 제가 통계로 알기에는 10%가 안 돼요. 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하는 분은 소수예요. 나태하게 불가지론을 펴며 살아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불가지론은 뭐냐면요,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실존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분을 부인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부인하지도 않고요, 반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요. 나태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참 그의 증인들이 참 증언하고 있는데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 창조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찾아야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지요. 불가지론으로 나태하게 지내자는 험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도 해요. 예배도 참석도 해요. 뭐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요.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현실적인 무신론자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셔요.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 교회 힘이 없는 것, 참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든지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만나고요, 변화가 되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현실적인 무신론자입니다. practical, 현실 삶에 있어서는 practical, atheist.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직장생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모든 그러한 행동, 모든 결정, 모든 말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practical atheist예요. 참 현실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계신 것처럼 내가 참 교회에서 활동, 행동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행동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고 행동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세요.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체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고 복받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 얻는 것, 그런 정도의 차원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 슬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요.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종교로서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신념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맡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나요?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돈이 떨어져도요, 사업이 실패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내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죽음조차 정복하신, 죽음조차 심판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두려운가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것 끌어먹고 저것 끌어먹고 이거 잃을까봐, 조금 잃으면 마음이 상심하고 많이 잃으면 참 원통해하고 참 힘들어하고 절망에 낙심에 체념에 빠지는 그러한 것, 현실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것이라면 내 것인데요, 우리가 전혀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치 못하니까요. 하지만 세상 사람과 반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는,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서 말씀하세요. 1968년도 3월 어느 수요 기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저를 만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만나셨는지요?
그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는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요? 나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요, 세상이 그 누가 뭐래도요,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요. 유물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모든 그런 세상의 모든 세속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지었다고요. 난 살아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린 그분에게 돌아가야만 해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거, 그분이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간, 얼마나 귀히 여기시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한한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만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삶의 자세는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교회 나가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난 몰랐는데요. 직장생활 10년 같이 했는데 난 몰랐는데. 참 슬프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으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도 어둠이었다고, 너희가 전에 어둠이다,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고. 우리가 빛인데 세상 어둠과 함께 사는데, 그들이 내 빛을 못 봤다면 이건 문제인 거 아닌가요? 숙제입니다. 목적 없는 삶 속에서 1번 숙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이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참 구약 시대의 선자를 통하여 찾아오셨고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셨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찾아오셨고 성령 통하여 우리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1번 숙제하세요. 목적 없는 삶 속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참 세상의 조류에 따라, 흐름에 따라 우르르 돈을 참 우르르 쾌락을 향하여 몰려가고 이것저것 전도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서에 헛된 삶.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들 찾아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된 만물을 살펴보세요.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되네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깨달아 볼 수밖에 없는 자연 만물 한번 보세요. 참 모든 것들의 모든 그런 조직들 한번 보세요. 신비를 보세요. 생명의 신비를 보세요. 우주의 광대함을 보세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지어질 수 있는지. 아닙니다. 지으신 분이 계세요. 그림을 보고 화가를 부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인하는 것은요, 자명하잖아요. 그림을 보고,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고 그 화가의 솜씨와 성격과 이런 모든 취향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주신 만물을 보며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눈에 렌즈를 주시고요, 두 개의 눈을 주시고요, 남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로 자녀를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참 모든 그러한 참 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식을 먹으면 100억 개인가 100억 개 이상의 효소가 100만 개 이상의 효소가 분비가 된다고 하나요? 하여튼 엄청난 숫자의 효소, 소화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 그걸 만나셔야만 합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만 합니다. 책들도 제가 여러 권 갖고 왔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이런 책들도 우리 주변에도 계시고요. 박효진 장로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100억 안에서 감옥까지. 찰스 콜슨 얘기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증언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제가 가필 좀 해갖고 나왔는데,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이 시대 신약 학자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그분이 제이슨 리처드라는 어떤 죄수의 글을 그의 책에 옮겼는데, 그 한 부분이에요. 제이슨 리처드의 얘기입니다. 수감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무척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제이슨 리처드라는 그런 죄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국에. 너무 혼란스럽고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참 몸둘 바를 모르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불교 경전, 이슬람 코란, 성경을 닥친 대로 읽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달랐다는 얘기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다. 사실 나는 무신론자였다. 아니, 내가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무엇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식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정석이에요. 신앙의 정석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통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고 만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죄인이라는, 그래서 내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나 자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보혈 없이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들렸다. 나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얘기해. 제이슨 리처드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 하나뿐이겠어요? 참, 여기에 제가 갖고 온 책들 이것만이겠어요? 참, 20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났어요. 성경을 읽으시 바라요. 기대를 가지고요, 진지하게요, 하나님 만날 것을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경솔하게 읽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찾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요. 전심입니다.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찾아야만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쉬는 물 찾기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찾기 갈급하다고요.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입니다. The living God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목말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시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도 갖고 왔는데, 김하중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장수 직업 외교관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직을 가졌던 외교관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한 분 더 있지만은 그분까지 한다면 두 번째지만은 직업 외교관에서는 최장수 대사였다 그래요. 중국 대사였습니다. 한국이 파송한.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하중 장로님. 이분이 이번 목요일 말고 그 전 목요일 날 CBMC 북미주 대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 주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을 듣고는 이분의 책을 다시 제가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책이 1권입니다. 참고로 되어 있는데요. 5페이지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했던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것은 없다. 저는 이분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예요. 주중 대사로요. 참 김정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의전 비서관으로요. 직접 대통령을 섬기며 대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중국의 대사로서 섬기면서 이분은 기도로서요. 참 한국이 파송한 주중 대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는 기도로 일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이분의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저희 하나님이세요. 모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만나실 겁니다. 두 번째 숙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 만난 분들에게 드린 숙제입니다. 성경, 마찬가지의 성경 읽으셔요. 계속 하나님을 만난 통로입니다.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셔요. 하나님 즐기세요. 이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 삶과 입술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자는 얘기입니다. 작년 11월, 2012년 11월 제가 이렇게 적어놓는 습관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작년 11월이 맞아요. 버스대에 있는 저희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탈북고아 3명이 미국에 오는데 산호세로 온대요. 이 세 아이를 좀 우리 집에서 돌봐줄 수 없냐고요. 엄마 아빠가. 저희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3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1명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 소식을 좀 알리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고아들 가운데 좀 이렇게 한 명씩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월요일 10시 전까지 전화를 달라고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부부싸움도 한 것 같아요. 남편 하자고 그러는데요. 아내가 반대를 하고요. 당신은 저질러 놓으면 뒷감당하는 난데, 아마 싸우기도 하시고. 그런 전화를 저에게 해주셔서 알아요. 근데 두 가정이 기쁘게요. 부부가 다 이렇게 찬성을 해가지고 맡아주신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올해 2월 8일 날 저희 교회로 왔어요. 우리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사실 세 가정 키우지만. 그래서 저희 가정의 봄철이와 또 우리 문철이 찬양대 하시죠. 우리 아빠가 우리 하진이와 함께 이렇게 지난 5월 27일 날 저희가 한국에 나갔는데요. 그 전에 계속 이 세 아이를 꽃제비로 참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요. 검을 당하고 그 추위에 참 벌벌 떨면서 얼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난 이 아이들 쓰레기통에서 음식 주워 먹는 중국에 탈북해가지고
이 아이들 구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 약 2년 동안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시간들이에요. 덩어짐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 그냥 거지로 덩어짐을 뭉개며 살았던 그런 아이들. 전 그런 아이들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이 아이들, 수없이 고문당하고 구탈당하던 이 아이들, 참 머리 상처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을 수 없을 만큼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양육하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남은 9명을 데리고 나오신다는 그러한 이메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죠. 안전하게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9명과 이 4분이, 선교사님 4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오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바로 우리 세 아이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키워주신 분이에요. 저희가 한국에 나갈 때 바로 그러니까 체포가 됐다는 소식과 북송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가 한국을 나갔어요. 한국에 나가보니까 그냥 TV, 언론의 모든 신문들, 사람들의 관심들이 계속되는 그런 9명에 대한 인권단체들이 작년 중국이나 이런데 대사관에서 강의들을 하고, 이렇게 막 얘기들 하고, 보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멀리 떨어져 계시면 어느 정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진들이 나오고, 근데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아이 가운데 저희 아이 봉철이도 있고, 여기 문철이 사진이 있어요. 9명은 북송됐고요. 이 선교사님 4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선교사를 만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한 달 동안 하도 그 기자분들이 추적을 해서요. 그 장본인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돕던 분들이 얘기고요. 이분을 추적하는 찾아온, 그래서 이분이 한국 들어가시자마자 한 달 동안 모든 언론의 취재를 전부 거절하고 어떤 성도님의 배려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호텔에 약 한 달 동안 머무시다가 지난 월요일 날 미국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4부 예배입니다. 한우 청년부 예배, 2시 예배. 바로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이분의 눈물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작년 11월에 걸려온 우리에게는요, 저희 아이의 전화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라는 것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작은 순정이에요. 3명의 달북과가 참 산호세로 오는데 맡아서 키워줄 수 없느냐는. 감사 진행이 되어가는 전 국민들이요. 참 우리 북한에 북송된 그런 모든 아이들들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9명이 미국에 온 세 아이보다요, 또 한국에 보낸 여러 아이들보다 가장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래요. 이 9명 가운데 광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3명인데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유광혁, 이광혁, 박광혁인가요? 그런데 이 박광혁이라는 그런 아이는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로마서 16장 끝까지 전부 암송한 아이예요.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북한 체제 위협 가운데 참 이들이 이렇게 좀 떨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이것은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장한진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저는 동일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께서 이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됐냐고요. 왜 이렇게 가장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저 그냥 밖에 못 나가니까요. 중국의 단동 땅에 머물면서 밖에 못 나가니까 갇혀서 계속 신앙 교육만 한 겁니다. 성경만 읽습니다. 기도만 한 겁니다. 이런 아이들, 자, 하나님을 만난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자,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라고요.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고요. 죽음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에요. 황부한이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온갖 인간 우상 숭배 땅입니다. 황량한 그런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에 생명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미랄로 그것에 뿌리셨음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 거기에 보낸 것,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한 그런 아이들,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방향을 돌려서 북한 땅에 북송된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두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막지 하신 하나님, 막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9명의 북송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참 그들이 암송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의 땅에 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들이 될 것임을, 그것이 우리 족의 통일의 참 시작의 결정적인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을 참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시간들 내셔서 오늘 2시 예배예요. 재직회가 있는데요. 재직회도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빨리 끝나고 이렇게 재직들 어려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